할렐루야. 부흥의 첫날을 맞이해서 바쁜 일 다 내려놓으시고 은혜를 사모해서 달려오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겁니다.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전주 드림교회는 원로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하시고 얼마 전까지 목회를 하시다가 아주 복음적이고 젊으신 정 목사님을 후임으로 모시고 은퇴하셨습니다. 원로 목사님은 후임 목사님에게 부담을 주지 아니하시려고 교회를 매일 바라보면서도 교회 오시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너무 훌륭하시고 존경스러운 목사님이십니다. 교회를 세운 목사님이 자기가 세운 교회를 남에게 물려주고 떠난다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입니다. 정 목사님은 IBF 사역을 하셨고 또 정통신학을 공부하셨습니다. 정통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깊이를 말합니다. 칼빈주의 신학은 깊이 있는 신학입니다. IBF 사역은 복음주의 사역인데 이것은 넓이를 말합니다. 목회를 풍성하게 하시려면 신앙도 깊이가 있어야 되고 폭도 넓어야 됩니다. 어느 한쪽에 치우쳐진 분들은 교회가 그렇게 부흥되지 않습니다. 그냥 한쪽으로만 들고 판다든지 또 복음주의 쪽으로만 나간다든지 이러면 교회가 가볍다든지 너무 독선적이다든지 그렇게 빠지게 됩니다. 우리 정 목사님은 이 깊이와 넓이가 함께 있습니다. 전주 드림교회는 깊이와 넓이가 함께 있는 목사님을 모신 겁니다. 정 목사님은 이제 갓 단임 목회를 시작하셨습니다. 저는 불과 얼마 전에 담임 목사를 은퇴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옛날 세대와 새로운 세대, 목회를 끝낸 세대, 한경지구부터 시작되던 그 구세대 마지막 인물이 접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데 거기에 정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번 이 사경회가 옛 세대와 새 세대가 만나는 마지막 기회가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대구 동부교회를 25년 동안 목회를 했습니다. 교인들의 수는 어른들만 한 5,500명 정도 됩니다. 대구 동부교회의 특징이 뭔가 하면 80년 된 교회인데 담임 목사는 딱 3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처음에 창립한 목사님, 그 다음 목사님, 그 다음 80년 동안 담임 목사는 3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제 앞에 두 목사님은 두 분 다 총회장을 지내셨습니다. 저는 총회장을 할 그릇이 아니어서 총회장을 못했습니다. 그 대신 저는 죽으라고 성경을 설교해가지고 성경 66권 전체를 강해해서 출판사에서 책으로 출판을 했습니다. 한 출판사에서 제 책을 다 감당할 수 없으니까 한 10개 출판사 정도, 우리나라의 유명한 출판사는 다 제 책을 몇 권씩 냈습니다. 그리고 교인들이 5,500명 중에서 3,000명은 틀림없이 보석으로 만들었습니다. 대구 동부교회는 수많은 보석들이 빛나고 있습니다. 25년 동안 제가 한 것입니다. 저는 정 목사님도 저를 따라서 은퇴할 때까지 이 전주 드림교회에서 목회할 거라고 믿습니다.
은퇴할 때까지. 목회자마다 설교하는 방식은 다 다릅니다. 그렇지만은 정 목사님 마음껏 성경을 설교하시기 바랍니다. 설교에 제동을 걸면 부흥의 불이 꺼집니다. 마음껏 설교를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설교하면서 욕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마음껏 설교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주 드림교회 교인들, 설교 듣는 사람들 다 보석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다이아몬드, 사파이어, 루비. 제가 교회를 은퇴하면서 이 교회의 가치가, 제 교회가 가치가 얼마나 되는가. 물론 부동산도 많습니다. 건물도 크고 교육관도 있고 뭐 많습니다. 그렇지만 교인들의 가치는 수천조 원이었습니다. 수천조 원. 뭐 나라에 힘들다 이러는데 그냥 할머니 한 명만 팔면 나라 부채 다 해결됩니다. 그래서 할머니들이 불안합니다. 목사님 자기를 팔까 싶어가지고. 그래서 그냥 교회인들이 그랬습니다. 내인데 한 몇 조만 주라. 응? 교회 재산이 한 3,000조 정도 되는데 응? 몇 조만 주라. 안 줍니다. 이 책이 그렇게 팔렸으면 내가 분명히 부자가 돼 있어야 되는데 부자가 안 돼 있습니다. 보석을 그렇게 만들었는데 저는 부자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요, 난 왜 부자가 안 됐습니까? 심각한 도전이죠, 하나님께. 이번에 부흥회 때 큰 성령의 역사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교인들의 암이 낫고 가족들의 암이 낫고 간경화, 심장병, 그리고 이 아이들의 고3 아이들 공부의 어려운 문제, 청년들의 진로 문제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25년 전에, 사실은 한 30년 전에 전주 분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때 전북대에 IVF라고 하는 선교단체를 통해서 한 4년인가 5년 정도 연속적으로 전북대에서 사경회를 가졌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대구로 갑자기 가는 바람에 그 전북대 사경회는 중단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만났던 이 전북의 남학생, 여학생들은 대구 사람들하고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 전북 학생들은 주로 정읍, 익산, 군산 뭐 이런 데서 온 학생들인데 은혜 받아도 막 소리 지르고 이래 안 합니다. 막 뒹굴고 이렇게 안 합니다. 그냥 조용해. 대구는 어떻게 합니까? 막 아이고 소리부터 먼저 냅니다. 아이고 하나님요, 막 죽여주십시오 이러면서 죽을 마음 하나도 없으면서 그러고 막 뒹굴고 말이죠. 머리 뜯고 이러는데 전주는 그런 게 없어요. 근데 그 다음날 보면 하루 종일 설교 들은 거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삽니다. 제가 삼손을 설교하면서 우리 속에 다 공룡이 있다. 그 전북대 학생들이 전부 공룡 하면서 막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 다음날. 어떤 그 여학생은 지금도 옛날 그 설교를 듣고 있다는 거예요. 공룡 설교를. 저는 이 전주에서 한국 여성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한국 여성은 조용합니다.
참습니다. 아름답습니다. 우리 전주의 한옥마을 이래 보면 참 수백 년 지나도 아름다운 모습을 유지하고 있듯이 전주 여성들은 조용합니다. 그리고 변하지가 않아요. 그냥 한 번 은혜 받으면 그냥 한평생 변하지 않습니다. 생활력 엄청 강해요. 생활력 굉장히 강합니다. 남자들 안심하십시오. 돈 못 벌어도 가만히 안 있습니다. 뭐 콩나물 국밥을 만들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생활합니다. 생활력이 굉장히 강해요. 아름답습니다. 꼭 그 조선의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변하기 어려운 곳이, 은혜 받기 어려운 도시가 대구와 전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대구나 전주에서 부흥이 일어나면 우리나라는 부흥이 일어난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전주에서 먼저 테이프를 끊으시기를 바랍니다. 전주 드림교회에서부터 테이프를 딱 끊는 겁니다. 한국은 산다. 한국은 산다. 예수님은 요한계시록에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너희 신앙이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신앙이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미지근하니까 내 입에서 토해버리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니, 똑같은 물인데 뜨거울 수도 있고 차가울 수도 있을까요? 뜨거우면 뜨겁지, 차가우면 차갑지, 뜨거우면서도 차가운 물이 있습니까? 여성들은 커피를 마실 때 어떻게 마십니까? 아주 뜨겁든지 아주 아이스든지, 얼어 죽어도 아이스든지, 햇바닥이 데어도 그냥 뜨겁든지,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커피는 버립니다. 우리 한국 여성들은 밥 먹고 안 삽니다. 커피로 살죠. 아침에 커피 한 잔 안 하면 그날은 망친 겁니다. 아무것도 안 돼요. 커피부터 마셔야 됩니다. 근데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커피는 숭늉도 아니고 이거는 꾸중물도 아니고 안 마셔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이 뭔가 하면 뜨거우면서도 차가운 것입니다. 그런 거는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없습니다. 뭐 소크라테스의 교훈이나 공자의 가르침이나 다 미지근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뜨거우면서도 차갑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으면 속이 불붙는 것 같아요.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분명히 시간 흐르고 있는데 시간 가는 줄 몰라요. 뜨거워요. 속이 막 뜨거워요. 어떤 교회는 막 전 뜨겁진 않고 그냥 따뜻한데 그게 뜨거워지는 겁니다. 그게 뜨거운 거예요. 존 웨슬리도 은혜 받으니까 마음이 워밍했다. 그게 뜨뜻해지고 있는 겁니다. 그게 성령 받은 거예요. 서름 있는 사람들은 은혜 받아 이런 말 모르거든요. 오늘 예배 드리니까 기분이 좋은데요. 그게 은혜 받았다는 뜻입니다. 어려운 용어를 몰라서 그런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막 속에 불 붙는 것 같아가지고 그게 빨려듭니다. 실제로 자기 눈앞에 이 일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병자들이 벌떡벌떡 일어나고 귀신들이 막 소리 지르면서 나가고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는 고름이 꽉 차 있는 이 고름 덩어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걸 터뜨립니다. 시원해. 고름이 터지면서 시원합니다. 종기, 암덩어리들 이런 것들이 터지면서 그냥
씻겨져 나가는데 속이 시원해요. 병이 낫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뜨거우면서 차가운 것이 특징입니다. 오늘 마음이 뜨거워지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시원해지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새 것을 좋아합니다. 남자들이 새 차를 사가지고 번쩍번쩍 빛나는 새 차를 사가지고 고속도로를 막 달릴 때 세상에 부러운 것이 없습니다. 완전히 새 인생을 사는 것 같습니다. 여성들은 백화점에 가서 새 코트를 샀습니다. 털 코트를 샀습니다. 그거 입으면, 그거 입고 동창회 가면 차나 부러운 게 없습니다. 친구 남편이 국회의원이든 장관이든 이 코트 이거 하나 걸치고 가면 겁나는 게 없어요. 근데 새 것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기분도 나쁠 뿐만 아니라 썩은 것이죠. 어떤 분은 벤츠를 샀습니다. 3억짜리 벤츠를 샀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주차장에 오래 세워둬가지고 시동이 안 걸립니다. 3억짜리가 시동이 안 걸려요. 자꾸 고장이 납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천수된 차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헌차를 속아서 새 차인 줄 알고 샀습니다. 알고 보니까 헌차예요.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벤처 지점에 갑니다. 이 새 차로 바꿔달라고. 3억짜리인데 바꿔줍니까? 그 앞에서 몽둥이를 가지고 차를 부숴버립니다. 부숴버린가, 이 경상도 말이고 부수어버렸습니다. 이 사람은 새 차인 줄 알고 샀는데 이 홈차라 고속도로 달리면서 막 섭니다. 이거는 기분 문제가 아니고 생명이 달린 문제입니다. 헌차를 사는 바람에. 어떤 부인이 새 털코트를 샀습니다. 너무 기분이 좋았죠. 집에 가서 자세히 보니까 실밥이 뜯어져 있고 입은 흔적이 있는 거예요. 잠 한숨도 못 잤습니다.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아침이 되자마자 백화점에 그냥 여기서 김을 막 내면서 쳐들어가가지고 막 따집니다. 왜 입었던 이 코트를 새 코트인 줄 새 코트를 하면서 팔았냐고. 빨리 새 거로 바꿔달라고. 어떤 사람은 결혼을 합니다. 당연히 새 신랑하고 새 신부가 결혼하죠. 근데 알고 보니까 헌신랑입니다. 옛날에 딴 여자하고 결혼한 적이 있어요. 옛날에 딴 여자하고 동거를 했어요. 헌신랑입니다. 새 신부인 줄 알고 결혼했습니다. 옛날에 결혼한 적이 있어요. 옛날에 딴 남자하고 동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돈 문제가 아닙니다. 인생 망치는 겁니다. 헌거를 새 건 줄 알고 사면, 결혼하면 인생 망치는 겁니다. 헌것은 뭡니까? 똥값입니다. 똥값. 여러분, 아무리 좋은 차라도 한번 시내 주행을 하면 중고입니다. 새 차가 아닙니다. 한 번만 돌아도 중고입니다. 중고 가격으로 나갑니다. 감가상각이 팍팍 됩니다. 요새는 차가 감가상각 되는데 막 피눈물이 나오려고 그래요. 여러분, 구두를 샀습니다. 아주 좋은 구두죠. 그거 신고 그냥
도로 한번 나갔다 들어오면 이거 흥구두입니다. 새 구두를 안 받아줍니다. 이 흥구두 밑에 돌이 박혀 있다고요. 끓여 있다고요. 모든 사람들은 새 사람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한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흥겁니다. 흥거. 영국은 섬나라이기 때문에 근친 결혼을 합니다. 근친 결혼의 폐단이 뭔가 하면 나이가 들면 저절로 미치는 이런 병들이 유전돼 내려옵니다. 셰익스피어의 희곡을 어린이 이야기로 만든 아주 유명한 남매 작가가 있었습니다. 찰스 램하고 메리 램입니다. 지금도 이 이야기는 팔립니다. 셰익스피어 이야기 이러면 찰스 램, 메리 램 남매가 20개 셰익스피어 작품 20개를 이야기로 만들어 가지고 어린이들이 읽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들에게 날 때부터 가진 병이 뭔가 하면 미치는 병입니다. 동생 메리가 먼저 미쳐가지고 어머니를 칼로 찌릅니다. 법원에서는 처벌을 하려고 하는데 찰스가 변호를 합니다.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그래서 모든 문학 활동을 중단하고 동생을 데리고 시골로 내려가서 삽니다. 거기서 찰스도 미칩니다. 동생이 먼저 미치고 오빠도 미칩니다. 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청소년기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청소년이 되면 벌써 눈빛이 달라집니다. 눈빛이 늑대 눈빛으로 변합니다. 반항적입니다. 엄마가 뭐라 이야기하면은 듣지도 않아요. 문 팍 닫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온 벽에는 막 가수들 막 이런 포스터 막 걸어 놓습니다. 그게 뭡니까? 미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분은요 안 미쳤습니다. 참 정말 도덕적이고 깨끗하게 삽니다. 목사님 어떻게 모든 사람을 한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그 사람은요 잠복기입니다. 잠복기.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곧 미칩니다. 여러분, 광견병이 잠복기에 있을 때는 멀쩡한 개 같아요. 발작을 하면 어떻습니까? 눈빛이 달라집니다. 침을 흘립니다.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합니까? 하루에 40명씩 자살합니다. 전에는 3명 중에 1명은 우울증 환자였습니다. 제가 설교할 때 교회에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설교했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 3명 중에 1명은 우울증 환자, 화병 환자, 조현병 환자, 그리고 공황장애 환자입니다. 근데 지금은 제가 설교를 바꿨습니다. 3명 중에 3명은 환자입니다. 미쳤습니다. 분노 조절 장애가 있습니다. 분노 조절 장애가 있어요. 화병이 있습니다. 가슴 막혀요. 가슴 막힙니다. 아이고 답답해라. 분노 조절 장애가 있고요. 가슴 막힙니다. 여차하면 창문 열고 뛰어내립니다. 우리는 창문 열고 뛰어내리는 사람 이해를 못합니다.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남편이 없는 것도 아니고 애가 없는 것도 아닌데 왜 창문 열고 뛰어내려서 죽을까? 본인이 돼보면 이해가 됩니다. 이 세상은 미친 세상입니다. 다 미쳤습니다. 전부 싹 다 미쳤습니다. 우리가 왜 예수 믿습니까?
이대로 살면, 예수 안 믿고 이대로 살면 대형 사고 친다는 걸 압니다. 대형 사고입니다. 대형 사고. 우리는 대형 사고를 막으려고 예수 믿는 겁니다. 예수님, 내 인생을 운전해 주십시오. 내가 운전하면 어서 뒤집어지고 고속도로에서 막 백중추돌하고 대형 사고 납니다. 내 인생을 좀 책임져 주세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겁니다. 우리나라 지금 전부 대형 사고입니다. 공장에서 불이 납니다. 수십 명이 다 죽습니다. 배가 전복이 되었습니다. 수백 명이 바다에 빠져 죽습니다. 어떤 사람은 산에 불에를 질렀습니다. 다 태웠어요. 다 태웠어요. 밀양 뭐 이러면서 막 전부 다 태웠습니다. 그 사람은 산불 질러야 되는 사람이에요. 산불 안 지르면 못 참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다 흔인간들입니다. 새 사람인 줄 알았는데 새 사람이 아니에요. 흔 사람이에요. 새댁인 줄 알고 데리고 왔는데 이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 그래 이혼한 사람들 많습니다. 거기에다가 미쳐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노인 범죄가 엄청납니다. 노인들의 매독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노인들이 무슨 힘이 있다고 매독에 걸립니까? 다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매독이 지금 막 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도다. 이런 걸 본 적이 있습니까? 이런 말을. 논어에서, 소크라테스의 글에서, 불경에서, 어떤 철학자의 말에서, 문학적인 어느 곳에서 새 것이 되었도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사람이 되었도다. 새 처녀가 되었더라. 새 인간이 되었더라. 그런 책이 있으면 가지고 오세요. 가지고 오세요.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으면, 성경 말고 그런 말이 들은 적이 있으면 가지고 오보세요.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우리 충격을 받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옛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새겨라. 경상도 사람들은 새기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새기라, 새 것이라. 새 것이요, 새기요. 새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한 사람이, 미친 사람이 새 사람이 된 겁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들었습니다. 귀신 하나만 들어가도 막 불면증, 그 다음에 뭐 두통, 그리고 뭐 온갖 정세 다 나타났는데 7 귀신이 들어가시니까 정신병이란 정신병은 다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설교를 듣는데 귀신들이 나가요. 새 것이 되었습니다. 새 것이. 막달라 마리아는 새 여자가 되었어요. 이쁩니다. 새 여자 이쁩니다. 지금도 막달라 마리아 이름이 남아 있습니다. 옥스퍼드에 큰 대학들이 있거든요. 막 킹스 칼리지, 크라이스트 칼리지, 막 이런 칼리지 큰인데 그 중에 하나가 모들린 칼리지. 그게 막달라 마리아 칼리지입니다. 막달라 마리아 칼리지. 얼마나 엄청난 말씀입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한 것에 속았는데, 한 학문에 속았는데,
우리는 한 것이 새 것인 줄 알고 살았는데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마이클 잭슨은 춤과 노래로 세계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가 하면 영국에 갔을 때 다이아나 그 황태자 비하고 악수하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근처에도 못 갔는데 다이아나 비하고 막 이야기를 해요.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모릅니다. 마이클 잭슨은 흑인인데 성형수술해서 백인이 됐습니다. 백인이 입술을 가늘게 해가지고 백인이 됐습니다. 근데 그는 항상 우산을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햇빛 쪼이면 이게 쭈그러집니다. 항상 우산을 써야 됩니다. 마이클 잭슨은 어릴 때 놀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항상 춤으로 노래로 아이들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아동성학대로 번 돈 다 날립니다. 애들 너무 좋아하니까요. 애들 막 쓰다듬고 만지고 이러니까 돈 다 날리는 겁니다. 마이클 잭슨은 새 춤을 추는 것 같았습니다. 특히 짧은 바지 입고 문워크를 해가지고 뒤로 가는데 앞으로 가는 이런 춤 가지고 막 인기를 끌었습니다. 헌춤입니다. 약물 과다 복용으로 죽습니다. 헌 사람이. 타이거 우즈는 이 골프를 치는데 천재입니다. 연습을 엄청나게 하는데 그만큼 기가 막히게 공을 맞추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느 날 타이거 우즈가 얼굴에 상처를 입고 왔습니다. 어디 부딪혔다 그래요? 아닙니다. 이 타이거 우즈는 돈이 많으니까 백인 여자하고 결혼하고 백인하고 연애를 하는데 부인이 어디 내 말고 백인하고 연애하냐고 골프채로 막 얼굴을 때려가지고 이게 가라앉은 거예요. 이게 부서져가지고 이게 꺼진 겁니다. 마이클 잭슨님, 타이거 우즈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제일 편안할 때는 바닷속에 들어가서 이 산소호흡기 달고 앉아 있을 때, 그때가 제일 편안하다는 거예요. 육지에만 올라오면 불안하다는 겁니다. 헌인간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 성도님들 새 것이 되십시오.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장로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헌 장로님 이래 부르면 대답도 하지 마세요. 새 장로니까요. 새 권사님이 되십시오. 헌 권사님 이렇게 하면 대답하지 마세요. 새 집사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새 집사님. 언제 집사 된대? 지난주에 됐습니다. 새 교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는 예수님을 만난 한 장애인을 보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사람이 있다면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일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내성마비를 가지고 자폐증을 가지고 맹인으로 태어난 이런 아이들이나 청소년들은 편하지도 못하고 멋있는 인생을 살 수가 없습니다. 한 번은 서울 어느 동네에서 장애인 학교를 세우려고 하는데 주민들이 반대를 합니다. 왜냐하면 자꾸 장애인들이 다니면 집값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네에서 동네 주민들과 장애인 학부모하고 대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한 장애인 엄마가 앞에 딱 나가서 무릎 꿇고 고개를 숙이고 허락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물론 그 요구는 안 받아들여졌지만 신문에 다 나갔습니다.
그 보는 사람들마다 가슴이 뭉클한 거예요. 야, 엄마의 마음은 이런 마음이구나. 옛날에 대구에서 맹인 청소년 전국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맹인들 청소년들이 한 100명 정도 모여가지고 교회를 하나 빌려서 일주일 동안 수련회를 했습니다. 그때 설교한 사람이 저입니다. 설교를 하는데 맹인들이 앞을 보지 않으니까 설교를 듣는지 안 듣는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저도 막 설교를 했습니다. 맹인들은 설교를 잘 들었습니다. 한 자도 빼놓지 않고 잘 들었습니다. 설교 마친 후에 저는 집으로 갔죠. 맹인들은 거기서 한 명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찬송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눈물이 터져 나옵니다. 소리를 막 지릅니다. 한 명도 숙소로 가지 않고 그 맹인들 100명이 찬송 부르고 소리 지르고 기도하고 밤새도록 기뻐가지고 은혜 받고 기뻐가지고.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너무 시끄러우니까 경찰에 신고한 겁니다. 경찰대가 여러 대 출동을 했습니다. 경찰들이 교회 안에 들어간 거예요. 보니까 맹인 청소년들이 은혜를 받아가 울고 찬송하고 막 기도하고 그리고 막 소리 지르고 막 하나님 아버지를 그러고 막 사랑한다 그러고 막 이러니까 경찰들이 전부 뒷걸음질 쳐서 나갔습니다. 아무 소리 안 하고 나갔습니다. 동네 주민들이 이야기합니다. 경찰이 왜 그냥 나왔냐고. 그때 경찰들이 이야기합니다. 쟤들 누가 건드립니까? 쟤들을 건드리면 안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 쟤들을 건드리는 것은 인간도 아닙니다. 며칠만 참으세요. 경찰들이 보기에 그 맹인들은 맹인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새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새로운 사람들이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저래 해야 저 맹인 청소년들은 세상을 살아간다. 저거를 못 부르게 하면 좌절하고 절망하고 우리 사회는 희망이 없다. 경찰들도 아무 소리 안 하고 올 때는 막 삐뽀 하고 왔지만 갈 때는 삐뽀도 안 하고 그냥 싹 물러갔습니다. 방해하면 안 된다고. 예수님 당시에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나서 앞을 전혀 보지 못한 소경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구걸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이 그 앞을 지나가는 바람에 엄청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날 때부터 장애가 있다든지 돈이 없다든지 공부를 못했다든지. 이 사람은 날 때부터 맹인이기 때문에 멸시천대를 많이 받았습니다. 옛날에는 장애인들에 대한 차별이 심했지만 유대인들은 차별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장애인들을 다 죄인 취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해결이 안 된 어려운 신학적인 난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난문제가 뭔가 날 때부터 난 이런 장애인들은 부모의 죄 때문에 장애인이 되느냐 아니면 자기 죄 때문에 장애인이 되느냐, 이게 신학적으로 어려운 난문제였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보면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오니까? 자기니까 그 부모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항상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가장 복음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를 가진 사람들, 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을 봤을 때 일반적인 생각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죄인이다. 단지 부모의 죄냐, 자기 자신의 죄냐, 부모의 죄가 상속된 거냐, 부모가 너무 악하게 살았기 때문에 이 자식이 벌을 받은 거냐, 아니면 자기가 그런 팔자를 타고 태어나느냐. 그래서 예수님께 물어봤습니다. 예수님, 이 맹인은 태어날 때부터 맹인입니다.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근데 누구 죄 때문에 맹인으로 태어났을까요? 부모 죄입니까? 자기 죄입니까? 부모가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이 아들이 그 벌로 맹인으로 태어난 겁니까? 아니면 자기 팔자가 그래서, 자기 죄라는 건 팔자입니다. 팔자가 그래서 이렇게 태어난 겁니까? 미국의 유명한 암치료 전문 병원이 있습니다. MIT 메디컬 센터입니다. 최첨단을 걷는 암치료 병원입니다. 거기서 많은 연구비를 내가지고 암의 원인을 조사했습니다. 몇 년 동안 철저히 조사하겠습니다. 그런 내린 결론이 뭡니까? 재수 없으면 암 걸린다. 그게 그 연구소 결론입니다. 그런 소리 나도 하겠어요. 그든 반만 내는데 저도 똑같은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재수 없으면 암 걸린다. 유방암 왜 걸렸습니까? 모릅니다. 몰라요. 혈액암 왜 걸렸습니까? 모릅니다. 나는 담배도 안 피웠는데 왜 폐암이 걸렸습니까? 모릅니다. 그게 마세추세츠 병원의 결론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부모가 죄를 지으면 자식이 저주를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팔자가 세어서 행복하지 못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 한 해 앞에는 무슨 띠인가 하면 말띠입니다. 말띠. 말띠 여자들은 기가 세서 남편들이 많이 채인다는 겁니다. 제 아내는 개띠입니다. 58 개띠입니다. 대구에서 목회할 때 권사들 중에 58 개띠들이 우글우글 했습니다. 이 개띠들 없으면 교회 일이 안 돼. 근데 개들이 너무 설치면 개판이 돼버립니다. 제가 어떤 할머니인데 물어봤습니다. 할머니 연세가 어떻게 됩니까? 묻지 마라 갑자 아이가. 묻지 마라 갑자 아니가. 예, 갑자 24년생이죠. 정신대로 다 끌려간 해가 사람이 24년생들입니다. 갑자생들입니다. 어떤 해는 문교부에서 한자를 못 가르치게 합니다. 어떤 해는 한자를 가르치게 합니다. 그 사이에 딱 낀 그 학생들은 한문을 못 읽어요. 샌드위치. 그 앞에 선배들은 한자를 읽고 후배들은 한자를 읽는데 그 사이에 낀 세대는 한자를 못 읽어요. 저는 어떻게 한자를 공부했느냐? 한자 성경을 가지고 한자를 많이 썼습니다. 한자를 막 완전히 터득을 했어요. 국한문 혼용 그 성경이 너무 좋아요. 사람들은 태어나기를 잘 태어나야 된다. 군대는 줄을 잘 써야 된다. 줄을 잘못 쓰면 그냥 빠따를 맞습니다. 줄 잘 쓴 사람은 빠따 안 맞아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줄 잘 서고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다 흥거고 빠따 맞아야 되고 우리는 다 팔자가 사나운 인간들입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예수님이 필요한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필요한 것이지 줄을 잘못 섰기 때문에 막 터지고 줄을 잘 섰기 때문에 덜 터지고 그런 거 없다는 겁니다. 다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다 미쳐가고 있어요. 성경에는 장애인에 대해서 나쁜 말씀을 한 적이 없습니다. 모세는 언어 장애가 있었습니다. 말더듬이든지 이 언어를 좌우한 표현을 잘 못했습니다. 저는 말을 못하기 때문에 애굽에 갈 수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눈을 누가 만들었느냐? 벙어리를 누가 만들었느냐? 귀를 누가 만들었느냐? 청각 장애인을 누가 만들었느냐? 내다. 하나님이 내다. 재수없다 소리 하지 마라. 팔자 나쁘다 소리 하지 마라.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굶주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굶주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만 받으면 복 받는 겁니다. 우리 반에 초등학교 다닐 때 말더듬이가 있었습니다. 이런데 제가 그게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더듬었습니다. 그 제가 더듬으니까 온 반 학생들이 더듬는 거예요. 담임 선생님 우리 집에 왔습니다. 저 서태희가 말 더듬는 바람에 온 반이 지금 다 말을 더듬고 있는데 저 어머니가 좀 말씀 좀 해주시라고. 어머니가 저를 불러가지고 말 더듬는 것은 너 스타일이 아니야. 말 더듬는 건 안 좋은 거야. 그래서 안 더듬었습니다. 그때로. 지금도 안 더듬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하신 말씀 때문에 안 더듬습니다. 근데 그 뒤에 눈을 깜짝깜짝하는 애가 왔습니다. 얘는 계속 깜짝깜짝. 그게 너무 멋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막 계속 저도 막 깜짝깜짝 했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온 반 학생들이 다 눈을 깜짝깜짝 하는 겁니다. 담임 선생님 또 집에 왔습니다. 저 어머니에게 서태희가 저 눈을 깜짝깜짝 하는 바람에 지금 온 반 애들이 지금 눈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거 좀 말 좀 해달라고. 어머니가 저한테 이야기했습니다. 눈을 그렇게 하는 거는 좋은 게 아니라고. 눈 깜짝깜짝 안 했습니다. 지금 깜짝깜짝 안 하잖아요. 우리는 자신의 불행을 분노 탓으로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가 학도병으로 갔기 때문에,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이기 때문에, 부모가 이혼했기 때문에, 내 팔자가 사납기 때문에, 묘를 잘못 썼기 때문에. 여러분 묘 잘 쓰면 큰일 납니다. 명당 자리 묘 파보면요 그 안에 관이 5개나 들어있어요. 밤에 와서 막 집어넣습니다. 명당 자리라 해가지고. 그래서 제일 지혜로운 사람은 제일 나쁜 데 묘를 써야지. 그 딴 놈들이 새치기를 안 하지. 막 이런 명당 자리에는 이게 관이 하나가 아닙니다. 목회를 오래 하면 모르는 게 없어요. 원로 목사가 그냥 목사가 아닙니다. 저는 동부교회에서 그 교회 묘지에 못 갑니다. 벌써 자리가 다 찼어요. 어떤 사람은 안 죽었는데 예약을 하려고 그럽니다. 사무실에서 안 죽은 사람이 왜 묘지를 예약하냐고. 죽고 난 뒤에 오라고 말이죠. 제가 죽을 때 정도 되면은 빈자리가 없어요. 제 앞에 목사님 2분 다 교회 묘지에 묻히지 못했습니다. 팔자가 사나워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뭡니까? 공부를 못했다, 집이 가난했다, 결혼을 실패했다,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다 병들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병들었어요. 예수님은 모든 인생이 병든 인생인 걸 알고 계셨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라. 누구든지 뭐 공부든지 사업이든지 결혼이든지 뭐든지 예수님께 가지고 나오라. 멋있게 새 것으로 만들어 줄게.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파트에 보면은 그런 장사들이 있습니다. 고장난 테레비나 냉장고 파쇼 이러면서 다니는 그 장사들이 있습니다. 전 늘 궁금해요. 고장난 테레비나 냉장고 사가지고 뭐 하려고 그럴까? 근데 최고의 장사가 뭡니까? 아파트도 돌면서 고장난 할아버지, 고장난 할머니, 술 마시는 아저씨 파쇼. 이게 최고 장사입니다. 최고로 남는 게 이겁니다. 교회보다 많이 남는 장사가 없습니다. 헌금 때문이 아닙니다. 그 고장난 인간들을 색으로 만들거든요. 색으로. 한번 고치면 천사같이 됩니다. 그 영감이 천사같이 돼요. 전에 교회에 시장에서 장사하던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이 할머니는 욕쟁이 할머니입니다. 이 할머니인데 한번 걸리면 그날 다 재수가 없어요. 얼마나 욕을 심하게 하는지 싸우고요. 그런데 아들이 교회를 다닙니다. 아들이 어머니인데 이야기해요. 교회 가자고. 그 욕쟁이 할머니가 밤에 자는데 자기 교회를 가고 싶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책 들고 가려고 하는데 미친 개들이 막 몰려와가지고 막 치마를 물고 땡기면서 너 교회 가면 죽는다, 교회 가면 죽는다 막 이러더는 거예요, 꿈에. 그래서 막 개들을 패면서 이 개새끼들 막 패면서 그냥 교회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교회 왔어요. 욕 안 합니다. 욕 안 해요. 교회에서 겸손하게 섬깁니다. 그분이 세월이 지난 뒤에 권사님이 되셨어요. 그 아들은 유학을 가가지고요, 아주 큰 합창단 지휘자가 되고 음대 교수가 됐습니다. 뭐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욕쟁이 할머니가 그렇게 겸손하고 그렇게 인자할 줄은 아무도 몰랐던 겁니다. 예수님, 오직 예수님. 딴 데 한번 찾아보세요. 새 것으로 만들 수 있는 뭔가 있으면 찾아보세요. 가져오세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 있으면 데리고 오세요. 거짓말쟁입니다. 오직 예수님,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이 새 것으로 만듭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 책임 못 집니다. 부모님이 자식 인생 책임 못 집니다. 어떤 부모님은 자식이 군대 가면 자기도 막 가려고 그래요. 자기도 막 총 쏘려고 그럽니다. 딸이 막 애 놓으면 막 자기도 애 놓으려고 그럽니다. 자식 인생 책임 못 집니다. 아무도 아무를 책임질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족이 자살하면 막 한평생 죄의식에 시달립니다. 책임 못 집니다. 사람들의 내면은 전부 독약을 지금 마셔가지고요,
속이 문드러졌습니다. 좀 살만하면 얘기 터져 나옵니다. 미친 발작이 터져 나옵니다. 자살합니다. 술 마십니다. 바람 피웁니다. 인간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인간은 돈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그게 미친 겁니다. 돈으로 살려고 하는 게 미친 겁니다. 사랑이 필요합니다. 사랑으로 사는 겁니다. 자기 자신의 가치를 찾아야 살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미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도박 중독자입니다. 이 사람은 집안에 있는 걸 돈을 다 끌고 가서 도박에 털어넣습니다. 집에 와서 집 문서까지 가지고 도박에가 다 털었습니다. 자살하려고 다리 위에 섰습니다. 수요일인 거예요. 교회 종소리가 들립니다. 내가 아는 목사님이 가까운데 목회하고 계신데 설교나 한번 듣고 죽자. 그 교회 가서 맨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지금 뒷자리에 앉은 분이 그런 분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맨 뒤에 앉아서 설교를 듣습니다. 그때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도박꾼 사랑하셔. 하나님은 자상을 하려고 한 놈 사랑하셔. 울기 시작합니다. 지거든요. 아주 구체적으로 목사님 설교하는 거예요. 도박해서 돈 날린 놈, 자살하려고 하는 놈, 하나님 사랑하셔. 웁니다. 통곡을 합니다. 집에 돌아가요. 부인인데 무릎 꿇고 미안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밑바닥부터 살기 시작합니다. 화란에 헨리 누엔이라는 신부가 있습니다. 아주 복음적인 신부예요. 어떻게 천주교 신부가 복음적일 수 있냐? 그 화란의 분위기가 그랬던 겁니다. 그때 화란은 개신교나 천주교가 다 좀 복음적이었어요. 좀 성경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적인 신부가 있은 거예요. 이 사람이 어느 날 돌아온 탕자 그림을 봤습니다. 거기에 꽂힌 거예요. 하루 종일 그 그림을 봅니다. 돌아온 탕자 무릎 꿇고, 아버지는 아들을 끌어안고 있고, 저게 내구나, 저게 내구나. 하버드 교수가 아니고 지성인이 아니고 난 탕자구나. 그래서 그 진품을 보러 갑니다. 러시아의 상테스부르크 미술관에 진품이 있습니다. 그 직원인데 이야기합니다. 좀 오래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직원이 이해를 하루 종일 그 그림을 봅니다. 그것도 정상이 아니죠. 저는 막 5분만 보면 그 지겨워서 못 보겠던데 저 하루 종일 그걸 봐요. 돌아온 탕자. 이게 우리 인간이다. 아버지는 안아주시고. 어떤 청년 집사가 있습니다. 부산에서 IBF 수련회 할 때 제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한 그 해에 아버지가 부도로 나서 20억의 빚을 아들에게 물려주었습니다. 20억. 신용불량자가 되었습니다. 아이는 심한 장애아이를 낳았습니다. 여자인데 눈을 뜨지 못합니다. 말을 하지 못합니다. 듣지도 못합니다. 이 청년은 생각했습니다. 내 부채를 가지고 이 고향에서 살 것인가? 아니면 내가 IBF 때 설교 들었던 그 은혜 받았던 목사님을 찾아갈 것인가? 결단을 내렸어요. 모든 걸 포기하고 부인하고 그 장애인 애를 데리고 교회로 온 겁니다.
제가 수요일 설교 준비를 마치고 이제 1층으로 내려가, 우리가 4층에 새들어 있었는데 1층에 내려왔습니다. 근데 어떤 부인이 막 장애인 애를 들고 막 쩔쩔매면서 여기가 그 교회 맞냐고, 그리고 오늘 김수택 목사님이 설교하는 거 맞냐고. 내가 김수택이라고 그랬죠. 내가 김수택. 오기는 제대로 왔구나. 말씀을 듣겠습니다. 부채가 220억이나 있는 청년을 누가 좋아합니까? 밑바닥부터 일을 합니다. 그들은 이 장애인 애를 너무 사랑했습니다. 나 그 장애인 애를 그렇게 사랑하는 부부를 처음 봤어요. 이 청년은 재기에 성공했습니다. 20억 빚을 다 갚았어요. 그리고 알부자가 됐습니다. 그 애는 중학교까지 나왔습니다. 아니, 눈도 못 뜨고 말도 못하는데 그거는 출석상으로 졸업을 주거든요. 엄마가 애 데리고 중학교까지 가가지고 중학교 졸업하고 그 뒤에 이 대개 장애인들이 이 기도가 막혀서 죽습니다. 죽었어요. 하나님이 그 밑에 또 예쁜 딸을 주었습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그애가 고등학생이 돼 있어요. 키도 크고요. 오늘 사람들은 자기가 미친 줄 모릅니다. 남들 보고 자꾸 미쳤다고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 보고 미쳤다고 그래요. 새벽에도 교회 가고 저녁에도 교회 가고 돈 없는데도 헌금 내고 미쳤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가 미치나 않고. 어떤 변호사가 있는데요, 자꾸 이제 입 바른 소리 하니까 미운털이 박혔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서울구치소에 집어넣은 거예요. 그 서울구치소에 들어가 보니까 대법원장도 들어와 있고 대법원 판사도 들어와 있고 장관도 들어와 있고 교수도 들어와 있고 국정원장은 몇 명씩이나 들어와 있고 보니까 정부를 차리도 되겠더라는 겁니다. 서울구치소를 가지고 정부가 되겠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변호사가 1호실에 갇혔는데 2호실에 갇힌 사람이 참 묘하더라는 겁니다. 잘생기고 아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 전에 여기 누가 있었느냐? 삼성 부회장이 여기 있었다. 그때 내가 삼성 부회장에게 이야기했다고. 이 구치소에 장애인 에어컨 좀 설치해 달라고. 말을 안 듣잖아. 삼성 부회장 다음에 누가 들어왔느냐? 롯데 회장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자기가 롯데 회장에 과자 좀 갖다 달라고 하는데 과자를 안 갖다 주잖아. 그래서 이 변호사가 궁금했어요. 이 사람 내가 모르는 교수인가 보다, 총장인가 보다. 그래서 화장실 가면서 교도관인데 물었습니다. 저 사람 누굽니까? 이러니까 진짜 몰라서 묻습니까? 교도관님 그렇게 이야기해요. 몰라서 묻습니다. 이러니까 그 유명한 연쇄살인범 유명철이 아닙니까? 그렇게 잘생긴 거예요. 아는 게 그렇게 많은 거예요. 색은 줄 알았는데 유명한 연쇄살인범이에요. 연쇄대학이 아니고요. 연쇄살인범이래. 우리는 모두 태어날 때부터 병자들입니다. 다윗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어머니가 모태에서 나를 죄악 가운데서 잉태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욥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 생일을 저주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난 내 생일을 저주한다고. 난 내가 안 태어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헌그니까. 우리는 헌차입니다. 헌벤츠, 헌틀고트입니다. 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모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미쳤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새 것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색이 됩시다. 새거 돼서 갑시다.
먹는 거 사는 거 그건 다 문제입니다. 세금부터 대고 난 뒤에 먹든지 살든지 헝그로 한평생 살아보세요. 헝그로 죽어보세요. 헝그로 화장장에 들어가 보세요.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거. 색으로 죽어야 부활하지요. 색으로 죽어야 십자가 보혈이 나를 깨끗게 하죠. 색어야 기도가 되는 거죠. 한 사람은 기도 안 합니다. 기도 못 해요. 오늘 예수님은 이 사람을 어떻게 치료하셨는가? 예수님은 이 불행한 사람을 어떻게 치료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병을 치료받을 수 있는 시간이 있는가 하면 치료받을 수 없는 시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은 낮임에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지만 밤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일. 사람들은 차에 치여서 다쳤을 때 구급차만 오면 병원 가서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병원 안 받아줍니다. 병원에 자리가 없어요. 응급실에 가도 거기서 대여섯 시간 대기해야 됩니다. 순번 받아서 엑스레이 찍고 CT 찍고 이러려면은 그 응급실에 그 환자가 앉아가지고 대여섯 시간 기다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없는데요 뭐. 얼마 전에 어떤 아버지는 병원에서 오자마자 집 앞에 있는 차들을 몽둥이 들고 올라가 전부 다 깨었습니다. 애가 이 뇌에 출혈이 있었어요. 119를 불렀습니다. 차들이 길을 막고 있어서 119가 들어오질 못했습니다. 애를 업고 실어가지고 병원에 갔을 때 애 죽었습니다. 아버지는 이 차들이 길을 막아서 우리 아들 죽었다. 그 사람은 그냥 미친 사람 같아요. 몽둥이 들고 차들마다 올라가 막 전부 다 부쉈습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는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의사가 있어야 치료를 받지 병원에만 간다 해서 치료받는 거 아닙니다. 의사가 없으면 의사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복음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낮입니다. 지금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예수님 앞에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 저는 지금 뭐가 안 좋습니다. 제 인생이 불행합니다. 저는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우리 아이가 지금 너무 심하게 방황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편이 길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걸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말씀이 점점 없어지고 있습니다. 말씀이 점점 없어지고 복음이 점점 없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Night is coming. 밤이 오고 있는 겁니다. 밤이 오고 있는 겁니다. 무서운 밤이 오고 있는 겁니다. 복음이 없어지고 있어요. 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재미있는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강사가 인기 끄는 방법이 있습니다. 종교인이 종교 이야기를 안 하면 인기 폭발적인 인기 겁니다. 중이 불경 이야기를 안 하고 목사가 성경 이야기 안 하고 세상에 웃기고 재미있는 이야기 하면 사람이 구름대같이 몰려듭니다. 종교인이 종교 이야기 안 하면 너무너무 재미가 있어요. 저도 한번 들어봤는데 진짜 웃기더라고요. 어떤 신부가 이야기하는데 진짜 웃기더라고요. 저 막 웃었어요. But
Night is coming. 밤이 오고 있습니다. 밤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음부에 있는 악령들 다 올라옵니다. 마귀, 사탄, 용, 귀신 다 올라옵니다. 세상을 미치게 만듭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어떻습니까? 무지경에 갇혀 있는 악령들이 다 올라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지옥의 공기에 숨을 못 쉬고 있습니다. 숨 못 쉬면 뭡니까? 공황장애. 가수가 노래를 못 부릅니다. 목사가 설교를 못 합니다. 교수가 강의를 못 합니다. 숨을 못 쉬니까요. 공황장애. 여러분 우울증이 우울하다고요? 완전히 종류가 틀립니다. 우울증은 스트레스가 계속되면서 안에서부터 압력을 받아서 막 이게 폭발을 합니다. 이걸 본인이 견디지 못해요. 심장이 막 철사로 쪼이는 것 같고 창자가 막 뒤틀어집니다. 그 고통을 못 견뎌요. 절대로 못 견딥니다. 그러니까 창문 열고 뛰내리는 거예요. 이건 이성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자살하려고 해도, 학생 한 명이 자살하려고 해도요, 귀신이 여러 마리 붙어가지고 머리카락 땡기고 흑대 땡기고 엉덩이 쳐박고 이래가 떨어뜨려야 하나 자살한다고요. 서울에서 청년들이 159명이 깔려 죽었다. 그러려면 귀신들이 새까맣게 몰려가 밀어야 됩니다. 밀어야 돼. 밀어. 그래야 159명이 깔려 죽는다고요. 귀신 하나가 밀어가지고는 되지도 않아요. 코로나의 원인이 뭡니까? 그야 그 중국 사람들이 그 박쥐를 삶아 먹어서 그렇죠.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왜 박쥐를 또 삶아 먹어? 닭을 삶아 먹지. 아닙니다. 코로나 나기 전에 교회들마다 싸웠습니다. 크고 유명한 교회들 중에서 안 싸운 교회가 없습니다. 그때 제가 참 재미있는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서울 사람들은 서울말로 싸우더라고요. 법대로 해요. 법대로 해. 전라도 사람도 전라도 말로 싸웁니다. 이런 법이 어디 있어? 이런 법이 어디 있어? 경상도 사람들은 경상도 말 패직이라. 참 경상도 말이 자꾸는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night is coming. 밤이 왔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큰 교회들 자리 막 빕니다. 앞자리는 채우지도 못하고요. 중간 덤성덤성합니다. 4만 개가 없어졌습니다. 교회가 10명 안 되는 교회가 수두룩합니다. 저는 조그만 교회를 개최했는데요, 제일 조심하는 게 뭔가 하면 10명 안 되는 교인들 뺏어서 올까 싶어가지고 동부교회 원로 목사님이 와가지고 그 조그만 교회 교인들 뺏어가지고, 그래서 가까운데 오는 교인들이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전부 저 멀리 뭐 전주 뭐 이런 데서 대전 전부 다 먼 데서 옵니다. 아무도 그걸 어떻게 뺐습니까? 10명도 안 되는 교인들을 어떻게 뺐습니까? 저 같은 사람이. 세상은 교회를 욕을 합니다. 목사를 욕을 합니다. 그게 뭡니까? Night is coming. 밤이 온 겁니다. 무서운 밤이 온 겁니다. 이걸 물리치려면 여호수아가 했던 것처럼 태양아 기브온 위에서 머물러.
이 기도가 나와야 되거든요. 히스기야 때 헤시게가 뒤로 물러나야 되거든요. 예전에 경북에서 산불 붙었을 때 사람들이 6.25 때 대포는 대포도 아니라 그래요. 불대포가 막 총알같이 날라오는데 무섭더라는 겁니다. 뭐 이런 산을 넘어와요. 불대포가 산을 넘어오고 막 한 번 터지면 다 태워버리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막을 수 있습니까? 소방대원들이 다 죽습니다.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방법이. 맞불을 붙이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로, 이번 같은 부흥회로 맞불을 붙이는 겁니다. 그러면 이쪽에서부터 불이 옵니다. 이쪽에서부터 불이 옵니다. 중간에서 불이 합쳐지면서 팡 합니다. 그리고 산소가 딱 끊겨요. 그 불이 꺼집니다. 요거를 하려고 그러면 진짜 전문가여야 됩니다. 소방 전문가. 그거 하려다가 제가 된 소방대원들 미국에 많습니다. 그만큼 이 산불이 무서운 겁니다. 예수님은 소경을 치료하는데 이상한 방법을 썼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땅에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을 만들어서 눈에 붙여준 겁니다. 이런 침도 깨끗하지가 않고 사람들이 밟고 다니는 땅도 깨끗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깨끗하지 않는 거 둘이 합쳐가지고 눈에 발라주었습니다. 기분이 좋으냐? 안 좋죠. 바르기 전에도 기분이 안 좋은데 바르니까 기분이 더 안 좋습니다. 바르기 전에도 안 보였는데 바르니까 더 안 보입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치료했다가는 그 부정 의료 행위로 잡혀 들어갑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한 것도 흉내 내면 안 됩니다. 잡혀 들어갑니다. 어떤 사람은 왜 예수님이 침을 땅에 뱉어서 발라줬느냐? 예수님이 침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침의 능력이 있으면 침만 뱉으면 되는 거지 설교는 뭐 때문에 합니까? 병 나가라 태, 귀신 나가라 태, 에이 태, 이러면 되는 거지 설교는 뭐 때문에 합니까? 예수님은 맹인의 눈에 진흙을 바름으로써 맹인을 더 맹인되게 한 겁니다. 죄인을 더 죄인되게 한 겁니다. 더 부끄럽게 한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자존심을 버려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미스 코리아가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배 좀 올려. 안 됩니다. 난 미스 코리아입니다. 간호사가 엉덩이에 주사는 안 됩니다. 이 미스 코리아 엉덩이입니다. 죽어야 됩니다. 미스 코리아 그 잘난 미스 코리아 죽어야 돼요. 이스라엘은 땅이 건조합니다. 진흙 두덩이를 만들려면 예수님 침을 얼마나 많이 뱉어야 되는지 모릅니다. 잠깐 기다려라. 퇴 그리고 주물럭주물럭 해가지고 눈에 발라준 겁니다. 기분이 안 좋죠. 사람들이 막 웃습니다. 오늘 저 맹인은 왜 저래? 왜 눈에 저래 흙을 발라가지고 지금 저러는 거야? 참, 그 눈 좀 씻어라. 보기 싫다, 더럽다. 예수님은 우리가 치료받으려면 내 병든 부분에 흙을 발라라는 겁니다. 요걸 계속 하는 분들 있죠. 그런 분은 입에 루즈 바르면 안 됩니다. 흙을 발라야 됩니다. 양심이 더러워진 자는 그 양심에 흙을 발라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 기독교가 침과 흙이 뒤섞인 기독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기독교는 너무 세련됐습니다.
저는 교회들 큰 교회 안에 보면 막 으리으리해요. 자금성인 줄 알았어요. 너무 으리으리해가지고. 예수님 앞에서 막 울면서 몸부림칠 때 침하고 막 흙하고 막 범벅이 돼가지고 막 그래라는 거예요. 그래라고. 좀 그래라. 그때 예수님이 닦아가십니다. 십자가는 진공청소기입니다. 쫙 빨아갑니다. 전부 다 빨아갑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에 유명한 대학에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Y대학에. 그때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이 청년들이 깨달았습니다. 자기들이 병들었다는 걸. 한 명씩 내 방으로 다 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아가씨는 자기가 혼담에 거절되고 난 뒤에 거식증에 걸린 것들, 그리고 어떤 형제는 뭐 부정행위를 한 거, 어떤 형제는 사창가에 갔던 거 이야기를 다 저희한테 다 했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뒹굴어라. 마침 그 기도원이 흙으로 되어 있거든. 그러니까 이 청년들, 대학생들이 막 침을 흘리면서 막 뒹굴고 기고 막 머리를 비비고 막 이러는 거예요. 다음날 딴 사람 됐습니다. 제가 딱 느끼겠어요. 완전히 변했습니다. 그 뒤로 계속 변해 있었습니다. 이야, 참 저 청년들 정말 소망이 있구나. 응? 정말 훌륭한 사람들이구나. 지금 기독교는 밤입니다. 점잖해요. 정치인들이 옵니다. 부자들이 옵니다. 목사님이 뭐 굉장히 학벌이 높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밤이 왔다는 겁니다. Night is coming. 음부에 있던 귀신들 닭이 올라와 있는 거예요. 강대의 상을 누가 흔들고 있습니까? 귀신들이 흔들고 있는 거예요. 귀신들이. 예수님께서 이 귀신들을 쫓아내려 그러면 점잖애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냥 같이 맞붙어야 되는 거예요. 맞붙어야 되는 거예요. 자존심 집어치우고, 체면 집어치우고, 큰 교회라는 자랑 집어치우고 그냥 맞불로 붙어야 되는 겁니다. 팡 소리가 나야 되는 겁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이 맹인에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을 했습니다. 7절에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 맹인이 진흙을 붙여가지고 실로암으로 가는 길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입니다. 사람들이 다 웃습니다. 오늘 왜 저러는 거야 저 사람? 응? 오늘 저 사람 왜 저래 이 흙을 발라가지고 이 길을 다니는 거야? 이 사람 마음속에도 실로암에 가서 뭐 씻는 데서 눈이 치료된 데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냥 사람들에게 실컷 조롱만 당하고 끝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씻었습니다. 보이는 거예요. 사람이 보여요. 나무가 보여요. 모든 것이 보입니다. 보여요.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예수님은 앞으로 이런 맹인들, 이런 불행한 사람들,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어디론가 보내겠다는 겁니다. 거기가 어딘가 하면 실로암입니다. 실로암. 예루살렘은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아무도 함락시킬 수가 없어요. 거기서 바벨론이 에워쌀 때도 3년 걸렸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은 물이 없는 게 결정적인 흠입니다. 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때 반석을 뚫어서 굴을 팠습니다. 기온 샘에서 물이 흐르게 해가지고
고이게 했는데 거기가 실로암입니다. 얼마 전에 텔레비전에서 모세가 광야에서 쳤던 반석일 것 같은 반석을 보여주었습니다.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리고 막 물이 스치고 지나간 흔적이 있어요. 진짜 그 돌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 큰 돌을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중에 지금 어려운 비유를 쓰고 있습니다. 광야의 때에 모세가 지팡이로 때렸던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아팠습니다. 예수님은 상처가 났습니다. 예수님은 구멍이 뚫렸습니다. 거기서 생수가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다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심지를 꺼져가지 않는다고. 상한 갈대는 이미 이 갈대가 지금 끊어져 있어서 바람만 불면 꺾입니다. 근데 안 꺾여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위아래를 잡고 있거든. 그리고 밑에서부터 자꾸 샘물이 올라옵니다.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며, 지금 기름이 다 돼가지고 등잔불이 꺼져갑니다. 깜빡깜빡합니다. 근데 안 꺼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손을 모아가지고 그 심지를 지켜주고 계시고 새 감람 기름을 넣으니까 안 꺼지고 더 불길이 올라오는 겁니다. 광야에서 반석에서 생수가 터졌던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합니다. 위대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위대한 십자가입니다. 우리를 살리고도 남는 위대한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물이 흘러서 고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몸 안에 천국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말할 때마다 천국이 나왔습니다. 만지고 기도할 때마다 천국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결정적인 것은 예수님의 피부가 찢어질 때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의 피부를 찢은 사람은 아이러니하게도 로마 군병들이었습니다. 로마 군병들이 쇠 조각이 달린 채찍을 가지고 예수님의 등을 막 때렸을 때 저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보다가 못 봤습니다. 너무 끔찍해가지고요. 저는 못 봅니다. 막 등을 막 피투성이를 만들면 또 돌려가지고 또 막 배와 가슴을 치는데 더 이상은 볼 수가 없었습니다. 못 봤습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는 저의 영원한 숙제입니다. 앞으로도 못 볼 것 같아요. 너무 잔인해가지고. 근데 예수님이 막 살이 터지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낫기 시작하는 거예요. 폐병이 낫고 위장병이 낫고 한센병이 낫고 머리에 있는 암이 낫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위대한 십자가, 위대한 예수님. 예수님은 누가 그래 함부로 누가 예수님을 그래 함부로 이야기합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창조자,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는 것을 보는데 사람들은 눈병이 낫는 겁니다. 위장병이 낫는 겁니다. 정신병이 낫는 겁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 손과 발에 막 못을 받습니다. 피가 막 튑니다. 가슴이 시원해지는 거예요. 너무 이상합니다. 사람이 저렇게 고통받으면 우리가 너무너무 괴로워될 텐데 시원해지는 거예요. 가슴이 너무 시원해지는 거예요. 너무 행복해지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위대한 예수님.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여기 온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보내서 온 겁니다. 오늘 오기 싫은 분도 왔을 겁니다. 예수님이 너 가야 돼. 너 언제까지 그렇게 빌빌거릴 거야? 가! 그래서 온 겁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지금 마비되면서 석유의 중요성이 지금 막 부각되고 있습니다. 석유가 없어져서 라면 봉투를 못 만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라면부터 막 삽니다. 봉투가 없으니까요. 쓰레기 봉투 대란이 일어났습니다. 전에는 까만 봉투 버렸는데 이제는 막 까만 봉투도 서로 주우려고 난리를 칩니다. 석유가 없으니까 까만 봉투를 못 만들어요. 근데 석유보다 수백만 배 가치 있는 기름이 있습니다. 하얀 기름입니다. 하얀 기름. 블랙 오일이 아니고 화이트 오일. 성령님이 석유보다 수백만 배 가치 있습니다. 교회는 바로 그 못입니다. 우리가 이 못에 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못에 왔으면 일단 마셔야 됩니다. 머리에 끼얹어야 됩니다. 막 헤엄도 치고요. 예. 싱크로나이즈 막 뒤로도 돌기도 하고요. 사람들은 교회가 많다고 욕을 합니다. 저는 교회가 많은 게 너무 좋아요. 그래서 동네 교회 돌면서 교회 이름을 외웁니다. 교회가 너무 좋아가지고요. 근데 높은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교회들이 안 보입니다.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에스겔서에 보면은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던 생수가 발목까지 왔습니다. 발은 시원해. 온몸은 막 불덩어리입니다. 발은 시원한데 온몸은 불덩어리입니다. 근데 종아리까지 오니까 종아리는 시원합니다. 허리까지 왔습니다. 가슴까지 왔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부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가슴까지 채워졌을 때, 가슴이 시원하면서 가슴이 뜨거울 때 부흥이 일어났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물은 어디까지 올라야 됩니까? 요 입까지 와야 됩니다. 요 입이 다물어질 때 그게 진짜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온 교인들의 입이 다물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입이 다물어질 때 폭발이 일어납니다. 보인다. 사람이 보인다. 나무가 보인다. 하늘이 보인다. 구름이 보인다. 이 세상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나만 눈을 떴을까요? 나는 정말 재수 없는 사람인데, 나는 정말 재수 없는 사람인데, 저주받은 사람인데 왜 나만 눈이 떠 있었을까요? 하나님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딴 사람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가 실로암입니다. 여기서 다이빙을 하십시오. 여기서 끼얹으십시오. 그냥 마십시오. 남 생각하지 마세요. 다른 교인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냥 마시세요.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최고 축복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말씀 중심의 이런 나라는 되게 건조하고 비판적입니다. 말씀이 없는 이 교회 이런 나라는 되게 막 열광적이고 막 광적입니다. 근데 한국 교회는 거의 대개가 말씀도 있고 뜨겁기도 합니다. 이런 나라가 없어요. 전 세계에 이런 나라가, 제가 아까 몇십 년 전 화란이 그런 때가 있었다고 이야기했는데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입니다. Night is coming. 밤이 오고 있어요. 참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참을 수가 없습니다. 저보고 놀아라고요? 제가 뭐하고 놀겠습니까? 밤이 오고 있는데 밤에는 놀 수가 없느니라.
오늘 우리 성도님들 다 새 것이 되시기 바랍니다. 새 장로님, 새 권사님, 새 집사님, 새 성도님, 새 청년들 되어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마십시오. 바르세요. 끼얹으시오. 머리를 감으세요.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 위대한 십자가, 오 위대한 예수님,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하나님 앞에서 다 미친 사람들입니다. 병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필요합니다. 주여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부모 탓하지 말게 하시고 남편 탓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오늘 예수님 앞에 다 내어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마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바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